오늘 본문은 11장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내 자랑 좀 합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까? 평소에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 10장에서 본 것처럼 바울은 말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나를 좀 용납하라, 내 자랑 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을 시작하고 있고, 또 감정도 보면 뭔가 평온하지가 않은 것 같고 격앙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 말투를 보면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도 오늘 본문에 보이고요, 비아냥거리는 말투도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소답지 않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고 비꼬고 있고 마음이 경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이 평소 모습과 다른가?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사도를 인정하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면 사역자를 볼 때 외모로만 판단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옷차림, 갖고 있었던 추천서, 이런 겉모습만 보다 보니까 아주 번지르하고 그럴싸하고 목소리가 좋고 아주 유창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사도처럼 보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이 어눌하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뭔가 부족하고 거짓 사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라는 모임이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고 동아리와 같은 모임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 모임을 보고 그냥 잠시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이렇게 됐구나, 아쉽다, 이렇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나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공동체인데,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거짓 교사를 따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불이 타는 것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불타오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불타고 있는 그런 열정의 불이 바울의 마음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교훈을 받을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보거나 사람을 볼 때, 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분별할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거짓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하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분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도이구나, 이 사람은 거짓 사도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은 참이구나 아니구나 분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까닭에 거짓 사도들을 허용하고 말았고, 거짓 사도 그 사람과 함께 거짓 가르침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큰일 났다, 지금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그 조치가 참 이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는 내 자랑 좀 할게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기 자랑을 해야만 바울을 사도로 알아볼 만큼 고린도 교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밝히 드러내야만 이 사람이 사도이구나라고 알아볼 만큼 정말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유하자면 엄청난 대가수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가수고요. 목소리가 너무 뛰어나고 큰 무대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엄청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목소리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실력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누구도 알아볼 만큼의 엄청난 가수입니다. 근데 누구만 못 알아봅니까? 고린도 교인들만 못 알아봅니다. 평소에 이 훌륭한 가수들이 보통 무대 앞에서 실력을 뽐내지 아무 데서나 노래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바울의 실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있는 동전 노래방을 갔다가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아저씨 목소리를 딱 듣고는 와, 이게 진짜 가수구나, 이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구나 하면서 아주 반해버려가지고 나 이제 앞으로는 이 아저씨만 따를 거야, 이 아저씨 노래만 들을 거야 라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무시하고는 이 아저씨 목소리가 진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진짜 가수인 바울이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바울이 이것을 무대에서만 실력을 뽐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도 동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실력을 알아볼 만큼의 분별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장단에 맞춰서 나도 동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진짜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자랑을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느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했던 공격 가운데 하나는 바울은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은요 오늘날의 튀르키예 나라의 남부에 있는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깥에 있는 지역인데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이방인 같지만은 그러나 땅이 고향이 이방인이라서 혈통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법은 없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베냐민 지파의 정통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고향이 다르니까 유대인 아니다 이렇게 공격했더니 그래요? 당신만 유대인입니까? 나도 유대인입니다. 당신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혈통을 보고 있고 배경을 보고 있으면 이제 바울이 시동을 걸었구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기 자랑을 시작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텐데, 그런데 또 이상하게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의 극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부터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 맞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이것은 자랑거리로 말하기엔 정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인 어떤 수고로움, 육체 노동 이런 것은요 당시 헬라인들이 정말 천박하게 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했던 거, 이것도요 헬라인이 보기에는 정말 천박한 일이었고, 실제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잠자지 못하고 수고로이 살아가는 거, 이것은 헬라인들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난의 목록들, 자신이 고생하고 고난받았던 것들을 왜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참된 사도야말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핍박과 고난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아마 이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여러 지역을 떠돌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막 자랑하고 연설하면서 그 연설한 연설료를 받고 상당한 금액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먹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아주 좋은 집에서 아주 맛있게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편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다라면서 이 거짓 사도를 향해서 들이미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았던 핍박의 모습이 있습니까? 들이미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죠, 거짓 사도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처럼 복음 위에 받은 핍박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은 거, 고난받은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봤죠?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는지 봤죠? 그러나 내가 이 핍박을 다 극복한 사람입니다. 나 얼마나 대단한 줄 알죠? 내가 고난도 산전수전 다 통과한 베테랑 사도입니다. 이 말하고 싶어서 이 목록을 꺼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자리로 내밀려 몰아서 자기 자랑을 시작을 했지만, 자기 혈통을 말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떠밀어서 나를 자랑한 자리로 내몰았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왜 고난의 목록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숱한 고난과 죽을 위험까지 처한 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통과한 게 아니라 나는 약했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지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강하심이었습니다. 약할 때의 곧 강함이라. 자신이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성도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크기와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고 성도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참 성도라면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에게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은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다가 고난을 더 이상 못 받겠어 가지고 고난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주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분량이 있고, 그리고 남은 우리들을 향해서 남겨두신 우리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해당하는 그 고난과 핍박의 분량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강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복음 위에서 감당할 때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